찬송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진짜 되지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지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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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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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신분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서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주 앞에 엎드려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 드리는 예배를 제물을 받으심처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열정을 주시고 주 앞에 승복하여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하는 현장마다 생명의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인재를 허락하시고 주님 동행하시며 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죽은 자도 없고 귀를 들은 자도 없고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가랑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을 들게 하셨사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를 기어 주는 투구자이시며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63장에서 시작된 이사야의 기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장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생명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죠. 포로에서 망해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며 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때리셨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한돌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에 살라지고 물이 불 위에서 끓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일에 바쁜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을 얻고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마음껏 소고기를 먹고 병이 나갖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술이 좋아서 마음껏 술을 마시다가 병이 나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우상숭배가지고 우상숭배를 좋아하는데 바알숭배를 좋아하고 그 모습과 밀공을 숨기면서 너희 장자를 갖다 바치는데 너희가 좋아하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몽땅 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앞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하고 곁길을 갈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걸 보십시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의 행적은요, 반역과 불신함과 하나님께 대한 거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을 이끌고 모세와 그 백성들을 설득하시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적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고 교회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날이 원해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의 분노의 채찍이 날아오는 게 아니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수십 년을 기다리셨죠. 사울왕도 40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열 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범죄하다가 파멸을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악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원수 대하듯이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손이 푹푹 썩으시는 거죠. 그래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 서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 자신에게 포함됩니다. 선지자 자신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행위는 시들고 말라 빠져서 바람에 불려 날리는 가랑이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삼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종교적 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그 삶에 주의 길에 서 있지 않는데 예배를 백날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러 왜 오느냐.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 걸어라. 내가 받지도 않는 예배를 왜 드리러 오느냐. 헛되이 내 성전 뜰만을 밟을 뿐이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과 말라기 입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하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앞에 얼굴을 숨기셨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멸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나 다시 안 본다.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전쟁이 지는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말입니다. 산산이 흩어지고 왕을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다 붙잡혀가고요. 본인은 산에 붙잡혀가고 엔지니어가 다 붙잡혀갑니다. 살아남아야 사회를 조직하고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인재도 남지 않았어요. 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다 붙잡아가 버리고 포로로 다 데려갑니다. 정말 부지런히 서민들. 근데 그들이 그루터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 잎이 나오고 자라나서 잎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다 멸하셨으나 그루터기는 남았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런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 안에 버젓이 행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꾸짖죠. 왜 이런 자를 그냥 두느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죽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겠지만 육신은 죽음과 죄와 파멸을 던져버리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는 것보다 더 망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 어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더라도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성취하더라도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힘에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를 다시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차이를 펴주시고 해와 달이 상치 못하는 은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대응을 하니까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면요, 그 대응은 용납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길 힘은 결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을 쓰고 힘을 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는 은혜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응답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식사 기도할 때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거룩한 성읍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능력과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간섭할수록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붙들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비롭게 여기고 나에게 안 좋은 감정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이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통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여러분 가정이 형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또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머리에 손은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 신령한 영의 감동을 받은 내 양심에 그리키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가 되는 큰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은혜를 받아 풍요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금요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도들을 제쳐가여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그들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